오늘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거기에 양념을 첨가를 하시더라고요. 네, 양념을 첨가하셨어요. 오늘 김기현 집사님이 찬양인으로 혼자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그리고 너희의 모습이 어떠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참 우리는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김기현 집사님이 앞에 혼자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데 저도 혼자 그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네, 저는 물론 사역자였지만 혼자서 무려 오전, 오후, 수요, 금요 혼자서 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찬양 시간이 몇 분이냐. 주일은 15분이요. 오전은 15분입니다. 찬양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다 보니까 주일 오전에는 찬양만 15분 해요. 혼자서. 네. 옆에서 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찬양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때는 25분 정도 합니다. 찬양을. 그리고 금요 때는 방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의 인도까지 제가 다 했고요. 찬양, 기도, 말씀 모든 걸 좋은 차 다 했습니다. 찬양 거진 1시간 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찬양 앞에 혼자서 뭔가를 인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예전의 제 모습이 그런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성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예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유 옆에 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것은 아니에요.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내가 힘써서 뭔가를 할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14절, 13장 34절 함께 5절 말씀인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침에도 사랑이었어요. 그렇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뭐예요? 내 제자인 줄 알겠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은 사랑이에요. 새벽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으로 새벽 설교를 나누고요. 또 주일 오전은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예요? 사랑하자. 자, 5는 뭐라고요? 5는 나와 있어요. 사랑으로? 근데 뒤에가 더 중요해요. 뒤에가 더 중요해요. 잘렸어요, 이건. 사랑으로? 네. 자,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보 영광 장로교회 위에 문구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볼 거예요. 영광 장로교회 위에 문구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는 교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교회, 영광 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가장 큰 힘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 교회는 좋은 건물입니까? 아니죠. 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많은 성도입니까? 이러면 이제 조금 헷갈리십니까? 네. 교회는 많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좋은 프로그램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곳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진짜로 지키는 힘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없이는 다 필요 없습니다. 사랑이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잖아요. 오늘 오전 제목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마지막 밤에 남기신 말씀이라면 그만큼 뭐예요?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에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기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예요.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 받는 사랑이 아니었죠.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은 섬기는 사랑이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사랑은 섬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세 가지를 나눠 본다면 첫 번째가 예수님의 사랑은 섬기는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한 가지 행동을 보이셨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제자들의 발을 그렇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때 당시에 이 모습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말도 안 되는 모습이에요. 왜? 발을 씻긴다는 건 뭐예요? 그 시대에 종들이 하던 거예요. 종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어요. 이게 뭐죠? 그 시대의 종이나 하던 그러한 행위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당시에는 길이 흙길이었고 맨발로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발이 더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이 사건,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이 시대는 종이 발을 씻겨주던 시대예요. 종이. 그런데 그날 밤 제자들 중 아무도 발을 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일을 하기 싫기 때문에. 서로 씻겨주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서로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씻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성김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사랑을 뭘로만 하죠? 말로만 합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다 하는 말이에요.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손과
발로 나타나는 사랑이에요. 나의 손과 나의 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뿐인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손과 발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섬기지 않으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섬길 때 사랑이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분 섬겨보세요. 내 마음이 먼저 기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뭔가를 구하고 얻고자 하는 사랑이 아니라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섬기는 사랑일 뿐 아니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망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발망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뭐까지 지셨죠?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그 십자가 누구 십자가입니까? 그 죄인들의 팔을 다 씻기시고 그 죄인들의 십자가까지 대신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상상이나 한번 해보세요. 아니 여러분들 상상만 해도 끔찍할 거예요. 내 몸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몸의 손에 못을 박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운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발에 대못을 박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이처럼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그 시대에도 피하고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하는 그런 형벌이었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 그것은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것은 그 어떤 걸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빼놓고 이 사랑을 빼놓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기억할 것은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 부모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고 또 자신의 것을 내어놓습니다. 내어놔요. 자식들 위해서. 그것이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간의 사랑도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것, 내 마음을 내어주는 것,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편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죠. 불편해도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내키지 않는다고 사랑 안 해. 내 마음이 간다고 사랑해.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된다는 말씀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사랑입니다. 사랑. 제가 지금 새벽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우리 교회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전하는 것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세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섬김, 희생,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내 몸으로 전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예비된 영혼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거리요? 서울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오게 할 겁니다. 농담 같죠?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부교육자로 살아갈 때에도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서울에서 기차 타고도 내려와요. 시골을. 불과 멀지도 않아요. 제가 금산에서 사역할 때고, 금산에도 금산읍이 아니라 더 산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 청년들이 30-40명입니다. 그 청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시에 일하고 학교 다니고 다 합니다. 근데 주일만 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다 본인들의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들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런 모습을 저는 봐왔어요. 왜 그 청년들이 그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고, 왜 그 바로 옆에 대형 교회들 정말 찬양의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고 예배의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고 시컬도 너무나도 좋은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교회를 바로 앞에 있는 교회도 나가지 않으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차를 타고 그 교회로 오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이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느끼는 순간 제발 다른 데 가세요 해도 저희 교회에 오게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는 단지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이처럼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제자예요 안 해도 돼요. 네. 굳이 내가 제자예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모습으로 보이면 얘기 안 해도 제자인 줄 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알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요.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뭘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지는 알아요. 서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아요. 사랑이 있는 교회는 세상이 보아도 이처럼 다르다라는 거예요. 달라요.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 세상은 감동하게 됩니다. 세상에 그런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저 교회는 다르다. 저 교회는 다르다. 사랑이 가장 강력한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로막는 것들을 아침에 몇 가지 얘기를 드려보죠. 생각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사랑을 가로막는 것 세 가지. 교만, 이기심. 교만, 이기심. 두 가지 나왔어요. 하나만 더 나오면 100점 할 텐데 100점까지는 아니네요. 두 가지가 나왔다는 게 어딥니까? 저도 불과 10분 전에 했던 말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상처예요. 상처가 사랑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빨리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그 상처가 사람을 가로막아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남아서 그 사람을 멀리하기도 만들고, 그렇죠? 그러나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 내 마음이 더 힘들어요. 내 마음이. 그 사람 마음이 힘들면 붙들고 있겠지. 근데 그 사람 마음이 힘든 게 아니라 누구 마음이 힘들다고요? 내 마음. 빨리 내려놓으세요. 상처가 있으면. 그거 붙들고 있으면 내 마음만 힘들어요. 자, 상처를 내려놓는 길은 뭘로 가능해진다고요? 용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뭘 해야 돼요? 용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이. 뭐 하나 흠만 있으면 그거 자꾸 꼬투리 잡고 늘어주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평강을 누립니다. 어느 아버지가 화를 잘 내는 아들에게 화를 잘 내는 아들에게입니다. 집사님. 네. 화를 잘 내는 아들에게 하루는 작은 망치 망치만 했는데 웃음이 나오시네요. 네. 작은 망치와 못 한 상자를 줬어요. 왜 줬을까요? 작은 망치와 못 한 상자. 그리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화가 날 때마다 빗들 울타리에 못 하나씩을 박아라. 처음 날 몇 개 박았는지 아십니까? 아들에게 못하고 작은 망치 하나 주고 못 박으라고 했는데 화가 날 때마다 몇 개 박았는지 아십니까? 첫날 37개를 박았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37번 화가 났다는 거예요. 친구에게 화가 나고 동생에게 화가 나고 부모님에게 화가 날 때 그때마다 울타리에 올라가가지고 못을 박았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도 깨닫게 돼요. 화를 참는 것이 못을 박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이. 화를 참는 것이 거기 가가지고 못을 박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박는 못의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네. 어느 날 아이에게 더 이상 박을 못이 없었어요. 어느 순간 그 아이에게 더 이상 박을 못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이제 화를 참을 때마다 못을 하나씩 빼거라. 화를 참을 때마다 그 박혀 있는 못을 하나씩 빼거라. 아이는 하나씩 못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든 못을 다 뽑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울타리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하지만 울타리를 보아라. 울타리에는 못이 빠진 자리마다 구멍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또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 화를 내고 상처를 주면 용서를 해도 그 자리에 상처가 남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에 이처럼 구멍을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상처를 주었다면 더 늦기 전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은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데 울타리 장애물이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첫 번째 제가 얘기한 건 상처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가지는 지사님이 벌써 앞에 얘기했어요. 뭐죠? 교만, 이기심. 상처, 교만, 이기심. 이 세 가지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장애물이 됩니다. 내가 더 옳다, 이 마음이 있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더 옳다라는 이 마음이 있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은 나를 낮추는 거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 그리고 이기심, 내가 먼저야. 이 마음이 있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은 나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내가 먼저다, 이 마음이 있으면 사랑할 수도 없어요. 사랑은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다라는 것은 상대를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내가 아니라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작은 양보가 큰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처럼 어때요? 사랑은 큰 것에서 시작되나요? 아니에요. 사랑은 큰 거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사랑은 이처럼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요. 큰 것이 아니잖아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따뜻한 말 한마디,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이 짧은 기도 한 번, 이 작은 것들이 큰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주변의 사람에게, 이웃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내 자식, 내 부모에게 한번 건네보세요. 오늘 한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해보세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먼저 사랑합시다. 내가 먼저 사랑합시다.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누가 먼저 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상대가 먼저 하기를 기다리면 사랑은 시작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사람이 산속 오두막에 혼자 지내고 있는데 난로에는 장작 5개가 타고 있었대요. 자, 여러분들 장작 5개가 타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장작들은 각각 이유를 대며 자기 역할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작 5개가 타고 있는데 이 장작들이 하나같이 자기들 이유를 대면서 타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 장작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첫 번째 장작이 나는 부자만 좋아한다. 가난한 사람은 싫다. 그러자 그 장작의 불이 꺼졌습니다. 두 번째 장작이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그 장작도 곧 꺼졌습니다. 세 번째 장작이 말했어요. 나는 내 것만 중요하다. 그 장작도 꺼졌습니다. 자, 네 번째 장작이 말합니다. 나는 귀찮아서 다른 사람을 돕고 싶지 않아. 그 장작도 꺼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작 하나만 남았어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울림이 너무나도 커요. 이제 마지막 장작 하나만 남았는데 그때 한 아이가 추위에 떨며 오두막 안으로 들어와요. 그 아이는 마지막 장작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꺼지지 마세요. 당신이 꺼지면 나는 얼어 죽어요. 그 말을 들은 마지막 장작은 끝까지 타올랐다고 합니다. 나를 생각하고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이익만을 쫓을 때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고 다른 한 사람, 한 생명을 바라보고 그 생명을 바라볼 때 그 장작은 제 역할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오른 그 불 덕분에 오두막은 다시 따뜻해졌어요. 그 아이가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오두막 안이 그 장작으로 인해서 따뜻해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거창한 거 아닙니다. 작은 불 하나가 큰 따뜻함을 만들듯이 작은 사랑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거 진짜 무슨